이렇게 이제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언약, 아들을 이제 우리들에게 거저, 모든 인류에게 거저 이제 보내주시는데, 그래서 아들은 그냥 오는 게 아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아들은 뭘 가지고 오게 되냐면, 반달표 2번에 보면 이 성자 하나님은 이 은혜에 의한 선택을 위해서 창세전에 은혜 언약 안에서 제공이 되었다. 강의 안에는 기록을 안 했습니다만 이제 설명을 해드린다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이제 거저 보내신 거란 말입니다. 우리들하고 뭐 어떤 약속을 하고 우리들하고 협약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그 창세 전에 그런 구속 역사의 파노라마 이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요한복음 1장 그 14절부터 이제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있을 때 바로 아버지가 아들을 우리에게 보냈는데 그 아들은 우리들에게 충만하며 아들 한 분이면 모든 게 다 족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적어도 하나님과 이 관계 맺는 삶에 있어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들에게 필요한 어떤 사역적인 문제든 또 물질의 문제든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소가 되도록 또 해결이 되도록 또 공급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런 의미가 바로 은혜 위에 은혜가 충만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의 마음은 그 은혜 속에 다 담아서 그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면 아버지와의 관계도 예전과 같지 않고 또 아들과의 그런 그 관계 맺는데도 아주 쉽게 그러면서 영적으로 깊이 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은혜의 그런 그 언약 안에서 제공된 이 구속 언약은 저쪽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은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 피로 속량 곧 제사함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구속 언약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령 하나님은 어떤 역할을 하시냐면 구원 언약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선택하시고 또 이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은 모든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이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부르시는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럼 성령께서 어떻게 이런 역할을 할까요? 이런 점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바로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제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증언에 대해서는 저기 요한복음 그 15장 26절, 2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나를 증언할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증언한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27절에 보면은 너희들도 그 사도들이죠. 너희들도 나와 함께 고난을 이제 함께 받았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의 증언과 사도들의 증언이 서로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것이 이제 사도행전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그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런 나의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베드로도 그렇고 또 빌립 집사나 스데반이나 또 뒤늦게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또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진 그 바울 사도 같은 경우도 보면은 늘 성령과 함께 되잖아요. 아예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사도행전 20장 그 23절에 보면 성령의 메인바디였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오늘 우리들도 이 성령 하나님이 이 전도인들을 통해서 이 은혜의 언약과 이 구속의 언약 속에 담겨 있는 아버지의 마음과 또 아들이 성취하신 이 십자가 대속 사역을 우리 것이 되게끔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칼빈주의자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섭섭하단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삼위일체론적인 입장에 있어서. 그래서 저는 구속사의 그런 구조 연구에서 성령 하나님은 여기서 바로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이것이 에베소 1장 12절 말씀, 13절 말씀에 있으니까 이 복음 전도 역할. 그리고 또 창세전 상황인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도 성령의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런 일이 있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 나와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전도하는 그 행함, 그 역할을 누가 하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할 때 정말로 이 삼위일체 신앙을 우리가 삶 속에서 일구어내고 또 구현하고 또 구체화시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 인정한다고 하면서 전혀 이런 방식으로 성경이 짜여져 있는데 이런 성경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설명을 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삼위일체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런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인류 역사인데 여기에 지금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에게 맡겨질 그 영혼들을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목회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이제 언약 사상에 대해서 조금씩 지금 이제 알아가고 있는데 좀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또 그런 언약 신학 또 이런 타이틀에 붙어 있는 책들이 있다면 한번 좀 살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그런 그 지적인 영역이 좀 더 이렇게 넓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사람들은 이제 효과적으로 여기서 효과적이다 했을 때는 유효적이다 이런 의미인데 이 신학적으로 효과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냐면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창세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중 예정, 너는 기쁘니까 이제 구원회로 너는 기쁘질 않으니까 영원한 형벌, 이제 유기라고 하죠. 유기, 선택과 유기 말하는데 그렇게 이제 이중 선택된 이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건, 십자가 죽으심과 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들에게 이 의롭다 칭함받는 이 복을 유효하게 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만 적용을 시켜주신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 들을 때는 참 그럴듯하다 하지만 성경에 어디 그렇게 있나요? 아니요. 성경은 다른 군더더기 말이 없어요.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믿음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선물로 받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거냐? 이것은 알미니스 주자예요. 그러면 나는 믿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이 없나? 없다. 이것이 칼빈주의 역할이에요. 성경은요. 갈라디아서 5장 5절만 보더라도 성령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또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같은 경우도 보면은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그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걸 누가 한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렇게 성경이 명확하게 돼 있는데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무장이 안 돼 있고 그냥 단순히 어떤 그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그것이 그냥 전부 다 있는 것처럼 그대로 가지고 나간다면 여러분들도 답습할 수밖에 이렇게 없겠죠. 신학교에서는 여러 견해들을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과연 그런지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입니다. 따져보고 과연 이제 성경이 어디까지 말하고 있고 성경이 말하지 않은 부분들을 지금 이분들에게 있어서 어디에 이렇게가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대그가 이런 말을 했다면 대그는 이미 그가 영향을 받은 칼빈주의 영향이 있다라는 거. 저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 칼빈주의자들에게서는 단초가 어딘가 이중 예정설부터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거. 성경에 이중 예정설한 말이 있는가 없다는 얘기. 그래서 성경에는 그러면 이중 예정 대신에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지 예정을 만든 말이에요. 예지 예정. 미리 하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럼 베드로전서 1장에도 있잖아요. 거기는 이제 미리 하시고 택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또 바울 서신에도 보면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신 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려 하려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고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예지 예정 이 기본 틀이 성경 말씀에 있으니까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구원을 설명할 수 있어야지 이 기본 틀이 성경에 있는데 그거를 빼버리고 그냥 이중 예정으로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구원론을 이렇게 전개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제 알미니우스가 이제 법정으로 이제 감옥에 수갑에 채워가지고 그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죄가 없거든요. 다만 이게 교리적인 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와 국가가 오늘날처럼 온전하게 분리가 되지 않은 이런 상태고 또 이제 교권을 잡은 사람들이 또 권력도 이렇게 쥐고 또 종교 재판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이제 교회사 속에서는 이제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자들에 의해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과연 그렇게 말을 해도 되겠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제가 드리고 또 여러분들도 그거는 오늘날에 그럴 수가 없다. 아마 이런 답이 맞을 겁니다. 왜요? 현실적으로 장을 옮겨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면은 장로교와 결국은 이제 크게 큰 테두리에서 감리교와의 이런 교리적인 문제인데, 그렇죠? 이제 웨슬리가 그 알미니우스의 그런 5대 강령 기본적으로 그대로 가지고 또 이제 확장을 이제 시켜서 이제 교단화된 것이 바로 이제 그 감리교단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그 감리교단을 알미니우스 사업상 받았으니까 그 이단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나온 이제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 성경 말씀에 바로 서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면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목회 사역을 해줘야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어린 양떼들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다윗처럼 목동이었던 다윗처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그렇게 살찌우고 또 이제 이웃 그런 그 나라들과의 그런 그 경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지고 또 북유다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서로 이제 양분화되는데 통일 왕국을 이끌어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자다, 맞는 자다. 개혁개정은 이제 맞는 자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마음에 딱 들어맞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았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런 그 양떼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먹여줄 때 그 성도들이 올바르게 골고루 또 말씀을 먹게 되고 또 그들의 그런 영혼이 아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유효적인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대개는 좀 더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강의 안에 보면은 이제 사각형으로 1, 2, 3, 4번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에 보면 대개는 특별한 은혜를 이제 내적인 은혜라 이렇게 칭하고 이것이 영원한 소명의 것. 이게 뭐냐면 바로 이제 특별 은혜. 특별 은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이제 유효하게 이 사람은 거듭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을 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이제 선택한 사람을 이제 특별이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이렇게 특별한 그런 그 은혜. 그리고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제 수행되어지는 이제 죄인들을 향한 이제 효과적인 소명을 항상 이제 중생을 발생시킨다. 그래서 이제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선택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 성령께서 믿음과 관계없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한다. 이것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의 그런 이중 그 예정에 의한 이중 또 선택에 의한 중생관이라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우리가 거듭난다 하고 하는 것이 믿음 없이 가능할까요? 요한복음 3장 3, 5절만 뚝 떼가지고 하면은 가능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죠. 거기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이제 볼 것이요. 그다음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논리대로 한번 보세요. 자, 성령으로 이렇게 예정된 사람만 성령께서 거듭나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그럼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고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 5절 말씀은 그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13절하고 같이 연결시켜야 돼요.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 있고 또 믿음으로 거듭난다, 자녀가 된다.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받는다, 제사함 받는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 것이 구원 용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영접하는 자 곧 하나님의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은 혈육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3장 3,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하면서 8절로 이렇게 가면 성령으로 난 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요한 1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또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또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 개념을 요한복음과 요한 1서에서만 특히 이렇게 강조가 되어져서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요. 왜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는 그런 관점을 키워드로 해서 이제 요한복음과 또 요한 1서가 기록이 되도록 성령께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다방면의 그런 관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는 다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그리고 종합화시켜서 보는 거니까 그렇구나. 예수 믿고 구원 받는다는 것은 이렇게 로마서로 가서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하는 죄사함 받아 의롭게 하는 또 요한복음으로는 거듭나 그래서 중생 이런 방식으로 또 이제 성화 이런 것들은 이제 바울 서신에서도 이렇게 있고 또 베드로 서신에서도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또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성화 거룩함 이런 것들이 있죠. 저쪽 이제 요한복음 17장 17절 또 19절에서도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이 내가 거룩해져 저들을 거룩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거룩해졌나이다. 이런 말씀들과 연결시켜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대거를 지금 한다고 해서 대거 거 쭉 읽어주고 여러분들 대거는 이렇습니다. 이런 방식의 저는 강의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대거가 올바른 것은 올바르다. 이런 점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했으면 좋다. 그러나 이제 이런 점은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이걸 지금 이제 설명하면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가냐면 저쪽 EY 멀린스라든지 이제 WT 가너 사실은 이런 쪽으로 지금 이제 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면 그래서 대거는 이제 하나님의 선택은 몇몇 사람들이 믿고 순종할 것인지 아닌지 미리 이제 아시는 그런 예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예지에 토대를 둔 것이라고 가르치는 알미니우스주의에 대해서 이제 단호히 거부하는 이제 이렇게. 아니 성경에 미리 아시고가 있다니까요. 알미니우스가 또 옳다 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이 일단 미리 아시고 또 미리 이렇게 정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더하거나 여기를 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이런 부분은 또 멀리서 나온다고 그랬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그 70쪽에 중간에 보면 9번에 동그라미 9번 대거의 교회관에 대해 살펴보겠는데요. 우리 이제 침례교 조신학자들은 구원론에 있어서는 이제 칼빈주의적인 요소를 다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 이제 대거하고 이제 J.P. 보이스 이렇게 대표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교회론에서는 이제 탈칼빈주의를 이제 시도하고 있어요.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은 일단 이제 그 조직적인 면에서 그 장로교단은 좀 조직이 좀 타이트하죠. 이렇게 또 엄격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침례교회는 이제 그렇질 않아요. 왜요? 우리 침례교회는 개교회를 다른 말로 이제 로컬 처치라고 하죠. 로컬 처치, 이 지역교회 또 중심으로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또 예배가 그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갈빈주의 이런 데처럼 이제 장로교단 이런 데처럼 또 감리교단 이런 데처럼 중앙 집권적이 아니고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다르죠. 그리고 또 이제 교회관도 이렇게 보면은 이제 가시적 교회와 이제 비가시적 교회 그렇게 나누게 되어지는데 이제 우리 이제 침례교 신학자들은 갈빈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구원관에서 있다 하더라도 교회론에서 이제 가시적 교회 또 비가시적 교회 이런 용어를 쓰지를 않습니다. 쓰지 않고 로컬 처치와 이제 유니버설 처치 이런 용어를 이제 쓰고 있죠. 근데 이제 대회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우주적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제 우주적 교회는 예수를 믿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신자들의 전 공동체가 바로 이제 우주적 교회다 이런 말을 쓰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그에게 부족한 것은 이제 로컬 처치 개념이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칫 이게 이제 우주적 교회다 했을 때는 이제 비가시적 교회를 좀 더 이렇게 확장시킨 개념으로서 이제 우주적 또는 이제 보편적 이런 의미도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대그가 침례교회 교회관을 이제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로컬 처치 개념이 명백하지 않다 보니까 좀 부족함이 이제 엿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그는 이제 물침례, 이멀전에서 침수 침례를 이제 강조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은 이제 우리 침례교회 조의신학자라면 다 이제 강조를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제 물침례에 대해서 확실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그리스도의 재림에 의해서 성화될 때까지 교회가 시행해야 할 이제 의식이다 이렇게 그 말을 했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한 영적인 침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실제적인 것으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요구하고 또 사도들이 가르치신 이제 물침례를 줘야 된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현저하게 달 갈빈주의적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침수 침례를 행하는 그 어원으로 볼 때 올바른 이제 방식이다 이렇게 강조를 이렇게 하면서 이 침수 침례는 이제 죄를 고백하고 또 그리스도를 이제 믿고 또 신뢰하는 자들에게 이제 베푸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점도 이제 이 장로교 갈빈주의자들이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하고는 현저하게 이렇게 차이를 갖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구원론에 있어서는 표현이 이제 이중 예정에 입각한 그런 선택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이중 예정설적인 어떤 그 유효한 어떤 뭐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이라든지 이런 용어를 이렇게 쓰는데 그렇게 쓸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사실은 유효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기 때문에 그분을 이제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끔 그렇게 해주셨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땅 가운데 세상을 비추는 참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춘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했을 때 이제 사람이죠. 모든 사람들을 비추는 거지 모든 사람이 아닌 일부 그냥 이중 예정된 이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3번에 부활하셨다. 이런 거는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너무너무 이렇게 협소화시키는 것이고 뭐라고 표현해 줄지 모르겠어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한다면 속된 말이라기보다도 좀 쪼단하다 이렇게 표현해도 될까요? 우리 예수님의 그런 그 사랑이라는 것은 큰 사랑이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구원도 큰 구원이라고 그랬고 또 성경 말씀도 보면 큰 글자다 이렇게 큰 자를 붙여가지고 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세 군데에서 이렇게 봤어요. 갈라디아서 히브리서하고 이렇게 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축소시키고 왜 우리들의 그런 그 언어에다가 이렇게 갖춥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좀 대그에게 보면은 앞에서 구원론에서 얘기할 때는 이중 선택적이고 또 교회론에서 얘기할 때는 또 침례교적인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좀 언밸런스하고 왠지 모르게 좀 어색해요. 또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본다면 아주 불안합니다. 자, 좀 시간이 됐는데요. 좀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